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로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로 불편한 일은 없으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렸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던지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나누는 인사들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에게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 인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덧붙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의미 또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불편한 일은 없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일을 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불편한 일은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불편한 일은 없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편안하기 위해서 일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는 세상 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예지만 컴퓨터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말씀과 예배, 기도가 앞장서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교회 안에 컴퓨터가 없다면 주보는 손으로 기록해야 되고요. 이메일은 보낼 수도 없으니 편지를 직접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지금 이 시간 전기가 나갔습니다. 전기가 없으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고요. 전기가 없으니 키보드를 사용할 수 없고요. PPT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불편합니다. 너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일이 됐건 교회 일이 됐건 조금 더 편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추진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 번째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들도 함께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불편한 일은 없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불편한 일은 없으셨습니까? 이 질문은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굳이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불편한 삶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선택하여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와 종교 그리고 사회 시스템과 패턴이 모두 다른 선교지에서 얼마든지 현지인들의 삶과 시스템을 배워서 익숙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은 채 의지적으로 그렇게 불편한 삶을 선택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불편한 삶을 의지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불편하게 사는 일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의지적으로 불편한 삶을 선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의지적으로 불편한 삶을 선택하여서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솔직히 레위기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지루하고 따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율법서로 알려져 있고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한 책으로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읽을 때 그냥 우리 건너갈까요? 라고 하는 말을 꼭 건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이름,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고대
헬라어와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유래한 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사역에 대한 지침들이 참 많아서 레위기라고 이름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것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두 다 제사장들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도 특정 가족들에게만 해당됐던 것이었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을 전체 레위 지파들만을 위한 책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잘못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레위기의 히브리의 원래 제목은요, 와이크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레위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 곧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시작이 그러했습니다. 그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레위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특정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실제로 레위기 많은 부분에는요, 제사와 관련된 말씀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예배와 가정 윤리, 사회 공동체의 삶, 경제에 대한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기까지 깨끗한 것과 부정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크게는 피부병에 대해서 구별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곰팡이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몸에 대해서 아주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의 레위기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레위기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어떤 때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성 문제, 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집트에서만 나왔다 뿐이지 깨끗한 것이 무엇이고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깨끗한 것, 더러운 것을 함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유를 원하며 자유가 주어진 것에 만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의 진짜 목적은요,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하면서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결론과 동기가 반대 뒤집히면은 출애굽의 동기는 완전히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배우지 못했던 그 거룩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배우게 하시면서 앞으로 믿음의 땅을 밟아 나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올바르게 가르쳐서 그 거룩한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밟게 될 가나안 땅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기억하셨어요.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을 언약의 땅으로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밟게 될 그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언약이 취소된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터키 이 땅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터키 온 지는 별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터키의 시스템과 제도를 익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미 오래전에 이 터키 땅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숙제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거룩을 회복할 그
거룩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졌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언약하신 이 땅을 거룩하게 정화해야 돼, 나가야 될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전에 살던 이집트 땅의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도 살지 마라. 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마라. 너희는 내 가르침에 복종하고 내 규례를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너희는 전에 살던 이집트 땅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여 갈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이미 터키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한국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한국에 있는 사람들처럼도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까 내가 새롭게 가르치는 것 그대로 너희들은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전 것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그 땅의 풍습 다 중요치가 않다. 이제는 내가 가르칠 그 규례대로 지키며 살도록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시작이었고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는 어원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아카드어에서 유래됐다라고 하는 말에 의견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룩하라,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요, 너희들이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은요, 예배 드릴 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하라는 이 말씀, 이 메시지, 이미 오래전에 터키 땅에 심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기억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것을 알고 행할 때 그 거룩이 이 땅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도시, 여러분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레위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말씀되어지고 선포되어진 것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곳은 너무 황폐하고 더럽고 무지한 곳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졌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레위기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레위기가 율법서처럼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도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과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창세기 때 왜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때부터 정결케 하는 훈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때 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약속과 율법을 동시에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으로 언약을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지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혼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약을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어야 돼요. 언약을 들었던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지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43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호와는 430년 동안의 말씀을 언약 가운데 이미 선포하시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어머니의 자궁처럼 품으셨어요.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새 생명처럼 품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라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민족 되게끔 하는 그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은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4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을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션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언약을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터키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임병인 목사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필요하고 믿음의 교회들이 필요하고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믿음의 거대한 민족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비전들을 함께 듣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서둘러서 그 일을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일찌감치 내려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나에게 그 꿈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함께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멀리에서 한국에서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우리 이스밀 교회를 우리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 그 뜻을 이루게 해 주시면서 지난 수년 동안 배우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한인들이 한 사람도 살지 않는 토르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왜 한인들이 한 명도 살지 않는 이 동네 가운데 한인교회를 세우라고 하십니까? 왜 이 엄청난 그 부담스러운 그 언약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지난 수년 동안 계속 던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은 너에게 준 것이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줄 것이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나타내도록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해 주셨어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한국에서 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비전을 함께 품겠다라고 연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조차도 이 일을 함께 품겠다라고 하면서 함께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이 동역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중보자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 여러분들이세요. 그 전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던, 밟지 않았던 땅이 바로 이 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까? 아니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까? 저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을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아멘 하면서 아멘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심고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지킬 그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동역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비전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나가고 결국은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귀경되고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어 나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기업의 경영자를 세워주신 우리 집사님도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주신 이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430년이 뭡니까? 수천 년 동안 더럽혀져서 살던 이 땅을 여러분 거룩하게 하는 것 더러운 거야 이거 더러웠던 거야 우상이야 이거 너무나도 역겨운 거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통하여서 이것을 자꾸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카도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먼저 카도시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곳 가운데 처음 왔을 때 이 가정이 교회로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그 전부터 살고 있었던 터키인들의 그 흔적들, 우상의 흔적들,
더러운 흔적들, 음란의 흔적들, 그것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다 청결하게 하고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게 하셨던 것처럼 매주마다 이것을 정결케 하라고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부담을 주셨어요. 아, 교회는 그냥 예배드려서 교회가 아니구나.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깨끗하게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때마다 거룩한 부담감을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미션이요,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기업,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 그곳을 다 정결케 해주셔야 돼요. 다 카도시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건 더러운 거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신 것. 이제부턴 예전에 살던 곳 잊어버려라. 앞으로 살게 될 곳 잊어버려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들을 직접 지도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 그 카도시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어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과 아버지 존경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섬기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43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그 거룩한 언약들, 계획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언약은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 60만 명, 70만 명, 여러분 장정만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 다 가족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 이상을 이스라엘 거대한 민족을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중요한 말씀, 중요한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세요. 그렇지만 침묵하시는 기간이 있으십니다. 왜 침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의 기간은요,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주셨다면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430년 동안의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430년 동안 침묵하셨고 그 이유가 지난 이후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실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잖아요. 요셉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나요? 7년, 6년, 2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셨어요.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안 이루어진다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해 주셨다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그 길의 형통함을 그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내가 의심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확 침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런데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지키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는 너희 부모를 존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짐승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자식도 부모를 그냥 함부로 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잊었던 그 모든 흔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너희 부모를 존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부모가 없으면 자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백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직접 낳았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낳았고 자녀라고 부르신 분이 너희 부모를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여기 사춘기의 시기를 혹 지나고 있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부모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부모가 여러분들을 낳아주셨어요. 길러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여기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부모님을 존경하세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이론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존경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존경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 말씀,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섬세합니다. 내 안식일이라고 하셨어요. 내 안식일. 오늘날 이 안식일을요, 사람들의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은 교회 안식일로 지키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이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내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 아래만 살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용서하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요, 오늘은 그냥 예배 좀 쉬고 싶어요, 하나님.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벌써 믿음의 가문들을 많이 오랫동안 이어왔어요. 우리 동교회주도 벌써 3대째, 우리 4대째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목사예요. 오늘은 좀 어떻게 주일을 이런 식으로 보내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많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안 계셨을 때는 그냥 자유롭게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치 않으셨더라고요. 하나님,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가장 빠른 빠른 길, 안식일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예배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배를 잊어버리면 예배의 대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을 잊어버리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교회가 한국처럼 많지 않은 곳이 바로 터키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를 범하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이 날은 내 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여러분들이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날, 내가 기뻐서 기쁜 날이 아니라, 감정으로 기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안식일에는요, 될 수 있으면 아내분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편분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마세요.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화목제물을 바칠 때는 여호와께서 바칠 만하게 바쳐라. 제물은 바친 그날이나 그 다음 날에 먹어라.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 버려라. 3일째 되는 날에 남은 것을 먹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것을 먹는 사람은 죄가 있을 것이다. 그는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제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오직 땅 아래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셨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날은 내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서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예배드리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범하기 쉬운 과오 중에 하나가 용서를 구하는 일에 참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한 집사님이 그런 질문을 진지하게 하셨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회개를 해야 됩니까? 제가 어제 회개를 했는데 오늘 또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고 어디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했는데요. 그분의 말씀은 참 이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죄의 성격을 모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한 번 예배드린다고 내 안에는 죄가 없어지나요? 한 번 기도한다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완전히 해결되나요? 아니죠.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요, 죄는 계속해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화목제물을 바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은요, 여호와와 원수되었을 때 드리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하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 이것만 전해드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화목제물, 진정한 화목제물은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피의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것 한 가지, 죄 있는 제물이 제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있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피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죄 있고 흠 있는 것은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화목 제물이 중요한데, 화목 제물은 피의 제사로만 통합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흠없는 제물이 될까요? 어떤 것만이 화목 제물로 쓰여질 수 있을까요? 흠없는 제물이 되고, 죄 없는 제물이어야 되고, 아무런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목 제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흠 없으신 분이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흠 없으신 분이 주님과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될 수 있는 제물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화목 제물로 와 주시옵소서. 그 어떤 예물도 그 어떤 예배도 주님 없이는 화목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어서 화목 제물 되게 해주세요. 주님,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모든 죄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화목 제물을 바칠 때는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하게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불편한 마음 가운데 예배드리는데 내 안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좌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죄를 먼저 고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잊었던 죄였지만 오늘날 나에게 있는 그 식지 않는 죄,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 죄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시면서 예배하시진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께 정말로 간절하게 드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